18장,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음란하고 아주 나쁘잖아요. 그래서 장수도 18이야. 18, 19가 소돔과 고모라. 재밌습니다. 기억하시라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사자, 천사죠. 천사가 죄악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가는 길에 아브라함 집을 들렸어요. 여기 이제 세 분이 가죠. 둘은 천사고요.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소돔에 갔을 땐 천사 둘이죠. 그 두 천사가 끌고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집에 갈 때는 세 사람이, 그 중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분을 갖다가 28장에 보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본 거야. 얼른 가서 모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야. 볼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중일 때 그들은 사라를 찾으며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사라가 웃는 거죠. 내가 뭐 애를 낳을 수 있겠냐. 그때 이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랬죠. 분명히 천사라고 안 그래요. 보통 천사 그러면 여호와의 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세 줄 아는 배 서 있는지라.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호와를 좀 들렸다 가시라고 하니까 네 말대로 해라. 그래서 얼른 가서 속히 고운 가루를 내다가 떡을 만들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19장 보면 천사가 롯이 이렇게 성문에 앉아 있는데 갔더니 자기 집으로 초대했거든요. 근데 무결병을 대접했다. 롯도 잘 살잖아요. 부자예요, 롯도.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는데, 물론 이제 그 갔을 때가 저녁 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은 잘 대접했다는 거야.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런 풍습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두인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베두인은 이게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야. 그렇게 그 손님을 귀하게 응다는 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내년 이맘때 하나님 가셨다가 이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시면 찼다는 거야. 99세까지는 안 찬 거야. 하나님은요 차야 돼. 빨리 찰수록 좋죠. 이 차는 것도 결국에는 이 가정마다 틀린데 목회를 해도 다 틀리더라고. 이게 빨리 차는 사람은 대를 물려야 돼. 대를. 몇 대가 믿는 가정에서 해서 목회를 하면은요 빨리 차. 당대 예수 이름은 신앙은 좋아. 신앙은 뜨거워요. 그런데 고난이 많아. 안 차.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대에서 뿌린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몇 대에서 목사님 하시면 늦게 했어도 빨리 찰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초대다 그러면 고생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늙었는데 그렇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근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기한. 하나님 역사는 기한이에요. 유대인도 기한이 사서 온 거예요. 지금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은 기한되면 반드시 하는 역사가 나타나. 안 되는 거 돼요. 중재자 아브라함, 식사 후 두 사람이 배웅 속에 이제 갔어요. 두 천사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10명까지 내렸죠. 10명까지. 아마 아브라함은 10명이야 되겠지 생각했을 것 같아. 소돔성에 10명이요. 근데 10명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10명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가요. 의인 10명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환란 시대 때가 되면은 하나님 보실 적에 의인 10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심판 내리는 거지. 심판 내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없는 거야. 끄집어냈잖아, 지금. 이 롯을 성 밖에 두니 그랬죠. 자, 우선 보세요. 소돔으로 향하고 두 천사가요. 여호와께 드시되 여호와께서만 남은 거야. 남아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성 멸망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다가 10명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안 돼서 결국은 멸망한 거란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 보세요.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말씀하자면 노아에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말씀하시지 지금 이 죄악이 많아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너는 코페루 나무를 갖다가 칸들을 맞고 코페루를 그 앞에 치래라. 기억나시죠? 코페루 역청 치라라. 대선에서도 5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은 주님 오신 날이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날을 깨어있는 성도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한쪽의 목사님들은요 이스라엘 성교 엄청나게 하고요. 마지막 때 유대인 메시아의 주 믿는 유대인과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돼가지고 있으니 마지막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한쪽의 목사님들은요 전혀 지금 유대인의 어떤 역사도 모르고 주님 오실 날 가깝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근데 이쪽 편의 목사님들은요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자 롯은 성문에서 그들을 보고 집으로 영접해 대접한다. 밤중에 동성애자들이 찾아왔죠. 롯이 딸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격분했어요. 천사들은 무리인을 어둡게 했어. 그리고 피신을 이제 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롯은 결혼할 사이들에게 권했으나 농담을 겪고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왔고요. 두 딸만 간신히 구원받아 소환성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소돔 지역에 솟아오르는 영접을 받았다. 여기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심판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롯이 영접하잖아요.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래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저녁이 돼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나. 무교병이라는 말이 맞차거든요. 이게 아마 성경 처음 나오는 무교병일 거예요. 아버는 고운 가루하고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는데 롯은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소돔 백성들이 노소 사전 찾아보니까 노인과 소년 문밖의 무리를 대서를 막노. 이 대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무리들이 얼마나 저기 가득 찼으면 큰 자 작은 자 어른 애 할 거 없이 다 지금 롯의 집이 몰려온 거예요. 천사가 말이죠. 하얀 옷을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관계하겠다고 온 거야 이게.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찬 겁니까 이게. 천사가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그랬더니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넘치잖아요. 그죠? 근데 롯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무 빈약한 거야 이게. 아주 넘치는 교인인가 하면은 정말 마지못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정말 은혜가 팍 넘쳐가지고서는 늘 기쁨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인가 하면 정말 죽지 못해가지고 두 천사가 한 천사는 롯과 아내를 잡고 한 천사는 두 딸을 붙잡고 양손에 4명을 억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겠더라. 근데 여기도 성 밖에 두고 심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를 방주에 달아놓고 딱 심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가 같다 했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피신해놓고 하는구나. 근데 지금은요, 우리 성도들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표적의 시대가 왔잖아요.
안 됩니다. 중국에서요, 지나가는 사람을 쫙 하니까요, 몇 초인가 몇 분 상간에 딱 밝혀낸 거예요. 카메라가 딱 되니까 순식간에 그 사람이 어디 누구상을 딱 알아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휴거시키는 거예요. 보통 세상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은 우리 성도를 갖다가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이 땅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집어넣고 홍수가 오고, 성 밖에 두고 소돔에서 심판하고. 패턴이 이렇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성들과 온들과 성에 구워진 모든 백성, 땅에 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적에는요, 예의가 없어요. 광야에 나온 백성들 있잖아요. 세례 시내를 건널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애굽에 나올 때 20세 이상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했잖아요.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 예의가 없다니까요. 여기도 소돔 성도요, 거기 성에 뭐 들이고 뭐 거기 땅에 난 것 그 사람들 하여튼 다 엎어 멸하시더라. 홍수도요. 노아식이 8명만 빼놓고 그 짐승 집어넣은 것만 빼놓고는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죽인 거야. 야,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죠. 뒤돌아봤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나마 롯과 두 딸도 그게 롯이 특별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게. 지금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정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그렇죠? 생각하사 구원시켰다. 롯의 아내,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렇게 요거 롯의 아내입니다. 요게 이샤 롯입니다. 제가 여자는 이샤라고 그랬죠.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샤. 롯의 아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 이게요. 이쪽에 다 깎여나가서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치 이쪽을 여기 코고요, 여기 이마고 바라보는 쪽이 소돔 성이었다는데요. 야, 너무 신기하다. 이게 롯의 아내일까 진짜? 아, 이게 뒤돌아오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지. 절대 뒤돌아오면 안 되겠다. 만약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계속된다면 타이트하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어제도 그렇고 마음이 급해요. 지금도 그렇고. 왜냐면 내가 볼 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6일 동안을 정말 내가 치열하게 삽니다 지금 내가. 주일날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걸 갖다 해가지고 이제 11월까지 이거 마치고 12월부터 빨리 또 종말론 또 준비해야 돼요. 1년 동안에 스크리한 거를 막 치열하게 몇 달간 해서 또 한 다음에 내년 3월달에는 또 강의 세야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너무 이게 짧은 거야. 이런 급한 정도의 어느 정도 마음을 이 목사님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지금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다니.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산에 올라가서 두 딸과 거주하고요, 술 취하게 만들고요,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베나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큰 딸은 모압 족속 조상을 낳죠. 그리고 암몬 둘째 딸의 아들이죠. 모압은요, 원래 말이 모아부입니다. 아부가 아버지죠. 모아부가 아버지로부터 난 자식이라는 말이죠. 암몬, 근친, 이 아버지 관계에서 난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요. 갓지파 오른쪽, 여기가 바로 암몬. 지금 요르단이죠. 수도 암몬이고요. 그 다음에 모아부는 사해 밑에, 루벤 지파 밑에 요 경계가 아르논 골짜기예요. 거룩한 계보인데요, 롯도 아브람과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껴진 거예요.